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새 그 뉴스 같은데 보면 갑자기 급발진이 돼서요 사고 나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봤었던 것 중에 좀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제 브레이크가 자동차가 되지가 않아 가지고요 자기 옆에 있는 손자였나요 손녀가 이제 옆자리에 탔다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뭐 그런 사건들도 있게 되어지고요. 딸을 이제 데려다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차가 브레이크가 안 잡혀가지고 어느 정자를 이제 박아가지고 이렇게 막 사고가 나는 경우들도 그래서 참 되게 이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라도 했겠나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때에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요, 언제 오실지 성경에 보니까요, 아버지 하나님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서게 되는 것도요, 사실 주님 언제 오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게 될지, 어떤 사고로 어떤 일이 일어나서 바로 주님 앞에 가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매일매일 주님 앞에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렇게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제일 이제 생각이 나는 것은 군대에 갔을 때였어요. 군대에서 제일 힘든 훈련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 훈련들이 힘들지만 전투 준비 태세 훈련이 가장 힘들어요. 이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제 한 새해가 되잖아요. 새해가 되면 그냥 불시에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한 새벽 4시쯤에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군인들이 일어나자마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이제 가지고서는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미리미리 준비할 때 보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군대 가가지고 처음 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선임들이요 속옷을 물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팬티를 이렇게 물려줘가지고 이제 빨래하기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어느 사람은 막 속옷을 막 20개, 30개씩 막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훈련이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속옷들도 다 버려요. 딱 플라스틱 백에다가 싼 다음에 버리고 자기 관물대에 있는 자기 이름이 적혀 있는 모든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왜냐면 훈련이 끝나고 나면 다 뒤져보거든요. 혹시 남은 거라도 있으면 엄청나게 혼나기 때문에 그게 참 준비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들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을 미리 정리하며 준비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예복 입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늘 이 예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찬이가 매일매일 이제 공부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요, 이 학습지를 하고 있는데 공부하라고 하면요, 얼마나 이렇게 뺀질을 대는지 갑자기 막 졸리다고 하질 않나. 어제도 한 5시부터 공부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듣지 않더라고요. 듣지 않다가요, 말을 안 듣다가 계속해서 이제 안 듣다가 소리사모랑 저랑 이제 구역 예배 가야 돼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구역 예배를 따라가고 싶다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예찬이한테 미리 학습지 숙제를 다 했으면 구역 예배 데리고 갈 수 있지만 네가 학습지 숙제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막 울면서 막 가는 차를 막 이렇게 붙잡기도 하고 하지만 학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도 좀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어지자면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런 맥락이에요.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당연히 나는 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요, 임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예복을 입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이 말씀을 가지고 보아야 되는데요. 우리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께서는요,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잔치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그 삶 자체가 천국입니다. 천국은 그렇기 때문에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살아간다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 천국잔치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청함받은 사람들이 3절 말씀해 보니까요, 오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기를 싫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것 중에 두 가지가 좀 기억에 나더라고요. 하나는 지난 저희 청년부 모임에 어느 청년이 이제 새로 왔거든요. 그 청년은 다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을 제가 말씀으로 양육하려면 핸드폰 온라인으로 양육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의 여자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여자친구 청년에게 연락을 제가 했어요. 남자친구랑 말씀 1:1 양육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서 해줄 테니 한번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왠지 예수님이 믿어질까봐 아직은 거부하는 게 이제 거부스럽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왠지 저랑 10번 이 띵크 양육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될까봐 그게 이제 두려워서 지금은 이제 망설인다.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이 모두에게 다 이 혼인잔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주어졌지만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지난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어느 청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아픕니다 라고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힘들다는 말이죠. 제가 그 청년에게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네가 오늘 만약에 은혜 자리에 왔더라면, 왜냐면 주일을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청년을 양육해 주려고 기다리고 있던 청년도 있었거든요. 네가 그 은혜의 자리를 피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너의 마음이 아픈 게 아니겠니?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천국이 임할 수가 있는데 그 천국이 임하는 자리들을 우리가 다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잔치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으나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것을 거부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4절하고 5절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네, 임금이신 하나님이 오찬을 준비했는데요, 잔치상을 다 차려놨는데 돌아보지 않고 자기 일에 바빠서 거부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1절에 다시 비유로 대답한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그 앞에 비유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21장 45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명의 대상들이었었어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대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 대상들은 듣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시간이 많았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습니다. 지도자에 해당했기 때문에요. 당시에는요, 이 혼인잔치가 일어나면 7일 정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 자들이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은 자기 일에 분주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요, 좀 부끄러운 걸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지난주 월요일에 제가 학교를 월요일마다 가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 그 시간인 것 같아요. 이제 1시간 반을 운전해야 되는데, 주일이 제가 가장 힘든 날이고 이제 월요일이 쉬는 날인데 월요일 날 학교를 운전하면서 가려고 하니까 그때 이제 제가 성령 충만하자고 이제 설교로 처음엔 설교를 들어요. 설교 듣다가 이제 잠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미난 영상을 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제 좀 재미난 영상 중에 하나가
부잣집 막내 아들인가 이미 끝난 드라마거든요. 그걸 요약이 이제 유튜브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는 길에 봤거든요. 가는 길에 봤으니 오는 길에도 봤겠죠. 네, 오는 길에도 보고 그거 보다 보니까 이게 또 16화까지 있네요. 근데 제가 끝까지 보진 못하고요. 제가 드라마 요약본으로 항상 보거든요. 근데 항상은 아니고요. 네, 근데요. 어제 아침까지도 그걸 계속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제 구역 예배를 갔는데 이야기 중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드라마를 정주행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드라마를 1화를 보기 시작하면 끝화까지를 한 번에 다 보는 거를 정주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좀 제가 회개가 되어지더라고요. 드라마는 한 번 보면 끝까지 다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 지금 1장부터 끝장까지 여러분 정주행하고 계십니까? 이게 돌이켜지게 되더라고요. 세상 일에 대해서는 뭔가 집착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그런 열심들이 우리들 안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그 중심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다른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에 잊을 수 없는 대목은 이거였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 명언이 저에게는 제일 기억에 남아요. 이걸 보면서 이제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가 하면요.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김양재 목사님의 나를 살리는 회개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느 장로님은요, 딸만 낳은 여자하고는 악수도 안 한대요. 네, 예수님을 믿고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지만 가치관이 전혀 바뀌지 않아 딸만 낳은 것을 저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만 낳은 여자랑은 악수도 지금도 안 한다라고 이야기를 그런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님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게 장로님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전혀 나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다면 과연 그 장로님과 우리들의 삶이 무엇이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까 바쁘다고 안 온 대상들은 진멸되었다, 심판받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임금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 라고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이때 초대한 사람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평행본문이라고 하거든요. 14장 21절에 이 비유가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상들을 초대했냐면요, 21절입니다.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네, 이 천국잔치를 초대했을 때 정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더 들리고 천국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어려울수록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더라고요. 의지할 게 없는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더라고요. 청소년부 이제 설교를 하면요, 청년들도 몇 명 와서 앉아 있거든요. 청년들하고 청소년들 보잖아요. 어떤 아이들이 설교 잘 듣는 줄 아세요? 힘든 아이들이 잘 들어요. 부모 배경이 없는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걔네들은 붙잡을 게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잘 말씀이 들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방금 여기서 말씀했던 이 몸 불편한 맹인, 저는 자, 가난한 자들, 다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요, 우리가 이렇게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고, 그렇다면 사실 저의 문제이기도 할 수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요, 내가 다른 것들로 지금 내 배가 불러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요, 팔복 중에 그 시작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며 천국을 소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드는 사건들,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초청장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가난한 마음일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딱 이 말씀 비유가 여기까지만 끝난다면 좋겠지만, 그런데 초대받은 자들 중에서도 쫓김 당하는 자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이후인데요, 우리 오늘 말씀 아까 읽었던 건데요,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쫓겨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혼인잔치 때요, 예복도 같이 보냈어요. 누가 이렇게 혼인잔치나 이런 잔치에 초대할 때 입고 올 예복도 같이 보냈기 때문에 이 예복을 입고 오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 예복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먼저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네, 여기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또 이 예복을 입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7절 말씀해 보니까요, 같은 맥락이에요. 혼인잔치, 신랑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라는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다 신부들이거든요. 신부라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8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복을 준비해야 되죠. 세마포로 된 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가능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주셨거든요. 그 예복을 입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지만 문제는 무엇이냐면 회개가 없는 삶은요, 옳은 행실은 회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예복을 매일매일 입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날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극적으로 만난다고 해서 이 죄성이라는 게 없어집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있습니까? 그러니 칼빈이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러나 그날 말씀에,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날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결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복을 입지 않은 자와
똑같은 자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제 김지은 집사님이 이렇게 올린 큐티 나눔인데요. 어제 퇴근 후에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 그러다 벨소리에 깨서 보니 원장님이었다. 이제 미술학원에서 이제 선생님으로 있는데요. 원장님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전화를 받았더니 유쌤에게 이제 우리는 2시간짜리 아르바이트를 구할 건데 선생님이 2시간씩 나오실 거면 계속하고 그게 아니면 그만두셔야 한다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김지은 집사님의 보조교사가 있는데 보조교사를 말도 안 하고 원장님이 그냥 맘대로 잘라버린 거죠. 또 나에게 상의 없이 잘라버린 것이다. 다른 선생님을 이제 모종점으로 데리고 갈 때도 분명히 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마음대로 결정해버리고 아르바이트 쌤을 자르는 시점이 나에게 얘기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잘라버리는 바람에 허탈하고 슬프고 무거운 감정들이 몰려왔다.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 느껴졌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백성호 청년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성호 역시 사랑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그 학원을 그만두기를 바랬다. 2년을 다니면서 온갖 눈물 나는 일들을 겪었지만 이번은 최악 중에 가장 최악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험의 바로 앞까지 몰고 가실 때가 있다. 홍해 앞에 서 있는 백성의 마음은 불안이 바로 혀 밑에까지 차오르는 느낌이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요. 어제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에서 거기에 넘어지지 않으시고 창조적인 제3의 대안을 주신다. 내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것도 이것이다. 김지은은 김지은의 하나님이 도우신다. 김지은은 김지은의 하나님이 지키신다. 무려 3년 전에 받던 액수의 월급을 지금 여기서도 받으며 이제는 두 사람이 하던 일을 내가 다 짊어지라고 하는 상황이 기가 막힌다. 끝도 없이 나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원장님 밑에서 별별 일들을 다 겪었는데 여전히 저는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라는 물음이 올라온다. 그러나 오늘도 나는 그저 해오던 주님의 일들을 하며 일상을 지켜나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견디어 나갈 뿐이다. 창조적인 제3의 대안을 일으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를 향한 갈망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며 라고 이렇게 나눔을 올려줬는데요. 그날 저녁에 우리 백성호 청년이 또 나눔을 올려줬더라고요. 내가 무시하고 싶은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 백성호 청년은 지금 일하고 있는 그곳을, 이 회사를 나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 나눔을 김지은 우리 집사님의 나눔을 보고 또 쓴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는 대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형이 시작한 회사이다. 근데 그 형이 이제 사장이 되었고요. 처음에 이곳에서 일하게 되었을 때 내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벗어나는 느낌에 일하는 환경들이 좋았기 때문에 참 기쁜 마음으로 다녔다. 그 형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일하는 곳도 교회에서 일하고 있다. 근데 점점 하는 일이 많아지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일들도 하게 되면서 불만이 쌓이게 되었다. 친한 사이라 마음이 느슨한 것도 있지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것저것 시킨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이 점점 커지면서 퇴사에 대한 생각들도 조금씩 하게 되었다.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요, 마지막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도 구역장님이, 이제 김준 지사님을 말하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일이었고, 거기서 이제 나오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니 나를 여기로 보내신 것도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그 뜻을 알기 전에 내 멋대로 그만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나니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다시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옳은 행실은 바로 이거예요. 그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죠. 근데 이 순종은요,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냥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정말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제가 생각하기에 이 옳은 행실은요,
또 한 가지가 생각되어졌던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 다른 사람에게 나의 삶을 나누어 주는 삶이 옳은 행실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제가 아는 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중에 더함교회 김준영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개척한 지 한 9년이 되니까 6살, 10살이던 코올리게들이 벌써 어제 9년이 지나니까 어른이 되어 간다고 해요. 근데 고2로 올라가는 여자아이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번 겨울방학이 오면 꼭 네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줄 테니까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그랬더니요, 이 아이가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 헬스장에서 PT 한번 받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PT 받으려면 100만 원이 넘게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20회 비용 100만 원 중에 최대 30만 원은 네가 지금부터 모아봐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마.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근데요, 이 목사님이 그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옥천에 계시거든요. 막 떡집까지도 성도님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떡집까지도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아이와 약속을 잃어버릴 만큼 정신없이 시간이 지나갔는데 10월 초에 그 아이에게 연락이 왔대요. 목사님, 저 주말마다 알바해서 30만 원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70만 원 보태서 PT 받게 해달라는 말이죠. 그랬더니 목사님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망할, 나는 하나도 못 모았는데 이제 이렇게. 예. 목사님이 공황장애도 있으시고 몸 상태도 되게 안 좋으시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의 약속을 어겨야겠구나 단념할 무렵 늘 아껴주시는 어른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다고 해요. 김 목사, 우리 교회 연말 재직회 수련회 하루 집회 좀 해줘.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저 냄새만 안 날 뿐이지 살아있는 송장 느낌입니다. 이분이 정말 지금 힘들게 살고 계시거든요. 괜찮아.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해서 1시간 30분 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메시지를 나눴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오는데 목사님께서 1회 강사비로 자그마치 100만 원을 넣어주셨다고 해요. 오는 길에 바로 그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에이 목사님 이건 아니에요, 싫어요 라고 하자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김 목사, 교회 강사 사례비는 30만 원이었고 나머지 70만 원은 내가 용돈으로 주고 싶어. 70만 원은 꼭 하고 싶은 일에 꼭 쓰면 좋겠네 라고 하셔서요. 70만 원 어디에 써야겠습니까? 네, 부담 100배 불편함 만배로 전화를 끊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는 순간 70만 원 금액이 오버랩이 됩니다 하면서 그 고2짜리 아이에게 이렇게 PT를 끊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옳은 행실이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냐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향해 나의 시선과 마음과 발걸음이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로 꽉 차 있으면 우리가 이웃을 향한 삶의 공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요, 우리 눈에는요 이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예, 성 어거스틴이요, 설교 시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테스트해보라고 하면서 설교문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주겠다. 세상 전부라도 말이다. 내게 불가능한 것은 없고 죄가 될 것도 없으며 금지된 것도 없다. 너는 죽지도 고통받지도 않을 것이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도 갖지 않을 수 있으며 원하는 것은 항상 갖게 될 것이다. 조건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 다 해줄게. 근데 한 가지만 빼고 말이다.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걸 설교해서 질문을 던져요. 세상에 모든 걸 다 줄 거야. 근데 너는 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단다. 이 질문 앞에 스스로를 테스트해 보래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어거스틴은요, 이런 질문으로 말을 맺는다고 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싸늘해졌나요? 너는 나의 얼굴을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당신의 마음 속에 돌았던 그 싸늘함은 당신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 거 다 못 누려도
하나님만 볼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천국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에는 갖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주님 얼굴 없이도 우리가 너무 잘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아는 줄 아십니까? 이런 고백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단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실제가 된다면 그게 바로 천국을 누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도연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도연이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오시겠다라고 하셔서 그 뒤에 도연이랑 도연이 어머니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는데요. 도연이가 앉자마자 울고 있더라고요. 예, 도연이 어머니 처음 제가 만나러 갔던 적이 5년 전이었었거든요. 도연이가 처음으로 저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자기 어머니 좀 만나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주 도연이 어머니 만나러 갔었죠. 만나러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도시락을 그 문에다가 이렇게 걸어드리기도 오고 때로는 문을 창문에 아주 조금 열어주세요. 그럼 거기로 음식을 전달해드리기도 하고 기도해드리기도 하고 그게 벌써 5년 전 일이거든요. 그렇게 그 문 손잡이 붙잡으면서 하나님 우리 도연이 어머니가 언젠가는 문을 열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 이 도연이 어머니가 변화되어지는 날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고 그 기도를 정말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그 이후로는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혼자 들어갈 수는 없으니 지금은 소리사모랑 우리 저희 어머니가 들어가고 계시거든요. 도연이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 도연이 어머니가 온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동이었는지 몰라요. 정말 그 5년 전에 문 손잡이 붙잡고 기도한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그 영혼을 위하여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며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감동만 지속될 수 있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도 천국을 사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어제요, 어제가 화이트데이였거든요. 2월 14일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요.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주는 날이라면 어제는 남자가 여자에게 사탕 주는 날이었었거든요. 그런데요, 소리사모도 발렌타인 제가 화이트데이를 챙겨야 되는데 아니 소리사모가 사탕을 안 좋아한다라는 것을 이제 알면서도 그래도 화이트데이는 사탕이지 그래가지고 아산마트에서 그 사탕 꾸러미가 이제 꽃다발 모양으로 있어가지고 소리사모를 딱 갖다 줬거든요. 소리사모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르냐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봤는데 주님과 우리와의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마치 제가 소리사모가 사탕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그 막 사탕 꾸러기 갖다 주는 이 모습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우리는 주님을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나중에 우리들 보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옳은 행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날 주시는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내 삶의 목적이 영혼 구원이 되어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요,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일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신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요 흘려야 될
많은 눈물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 눈물들을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뿌리심으로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안단다,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단다 라고 말하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안아주실 그 주님의 품을 기대하며 예복을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